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서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주님의 사자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마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로데를 보고 내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니요? 그들은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합니다. 참말이라 정말 베드로다. 그러자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의 천사라는 것은 베드로의 수호 천사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그 사람의 천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로데가 힘주어 말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죠. 베드로는 여전히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자 정말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놀라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을 베드로는 진정시키고 그가 옥에서 나오게 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부탁한 후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떠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계속 있다가는 또 체포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죠. 17절의 마지막 말씀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왜 이런 아쉬움을 느끼냐면 이제부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시작되죠. 베드로는 15장에서 잠깐 등장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요. 지금까지 대단한 활약을 했던 베드로는 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의 관심이 이방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맡았죠. 이것에 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 땅 이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에까지 가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던 헤롯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에 보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이의 무역 분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 분쟁 때문에 헤롯은 이스라엘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수출하던 곡식의 수출을 끊어버렸죠.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에 곡식을 팔았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에스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이렇게 곡물을 이스라엘에 의존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을 설득해야 했죠. 그래서 왕을 위하여 큰 축제를 베풉니다. 그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이 축제에 참여하여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요. 백성들은 그의 연설을 듣고 이렇게 외쳤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아부성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것은 그렇게 이상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이방 나라들 이야기지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 안에서는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이었죠. 왕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는 당연히 베드로처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신인 채 하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 일이 있은 후 딱 5일 만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죽었고 몸이 썩어 벌레가 생겨났다고 유대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전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공동번역 성서 마카베오 하 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안티오쿠스 왕이 하나님의 어떤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불경건한 자의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살이 썩어 들어갔다. 그렇게 안티오쿠스는 죽음을 맞이하죠. 이 기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건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갑자기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박해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첫 번째 박해는 오히려 사울의 회심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고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된 두 번째 박해는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5장에서 한 가말리엘의 말이 생각나네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맡게 될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4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는 분이시죠. 요즘 박해는 없지만 은근히 기독교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 때도 있고, 기독교의 위기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이 생기네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언제나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도 더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을 훨씬 넘어서는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으며 힘차게 걸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희생도 있겠고 아픔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일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를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